할렐루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충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가치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술에 관해 바른 분별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계속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냐면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새 사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나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 삶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변부터 이 빛으로 밝히게 되고요. 점점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다음 직장에서, 또한 세상에서 빛의 삶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빛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빛의 자녀는 술 취함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랑 술 취함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술 문화 어떻습니까?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한 것이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음주 문화 폐해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거보다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술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냐? 하루에 지금도 사망하는 인원 평균이 13명 정도가 술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이게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는데요. 음주운전 때문에 죽거나 중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또한 강력범죄 중에 살인사건이 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살인사건이 45%,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상태에서 병원에서 소란 피우고 하는 사람들 68%, 그리고 음주에 따른 이 사회적인 손실을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9조에서 한 10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술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범죄도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여러분, 술로 인해서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술만 안 먹어도요, 이 땅의 강력범죄의 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손실도, 구조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술 문화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적당히 마십니다. 저는요, 목사님, 술은 마시지만 저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이걸 비교해 놓은 자료도 있는데요.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술 드시는 분들은 공감하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술 취하면 냄새가 나죠. 다음 날까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또한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와 사람이 달라집니다. 동물처럼 변하고 막 도구처럼 변하고. 근데 성령에 취하면 변화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주변에서 봤을 때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나? 우리 아들딸이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술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육체와 정신이 파괴되고, 그래서 자신과 가족에게 큰 안 좋은 영향 끼치고,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중심이 잡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술 취하면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께 중독됩니다. 또 술 취하면 잠깐의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요. 막 놀면은 재미가 있고 막 즐거움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쾌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또 술 취하면 용기가 생겨서 객기를 부립니다. 하지 못했던 일도 술 먹으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힘이 생깁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술 취함이 심해지면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모르시죠? 결국 입에서 오물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오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대조해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술 마시면서는 동시에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술 마시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의 마포구 신촌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동네 노고산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거기는 술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생 직장에 할 것 없이 술 파는 곳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 동네였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어디를 다녀오는데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술 많이 먹는 시간대에 술 파는 가게들 사이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술 마시는 분위기, 술 마시는 냄새가 풍기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뜬금없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순간적으로 도전을 주고요, 아무리 환경이 악해도 마음의 중심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진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가까이에서 잘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동료들과 어깨 동무하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도 술 취해서 찬양하는 게 가능했구나. 사실 너무 실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오주의 주가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주자가 아니라 다른 주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모습에 사실 좀 충격을 받고 좀 많이 아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매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마지막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흉내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을까? 어떻게든 술 마실 성경 구절이 없을까? 아무리 뒤져봐도요, 술을 마셔라, 술 취해라, 술을 즐겨라, 하나도 못 찾습니다. 오히려 술 취하지 말라, 술 보지도 말라, 술 마시지도 말라, 이런 구절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 제가 다 찾지 못한 술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알고 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은 이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취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술은요, 여러분, 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또 위장이 약하니까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했습니다. 디모데가 술을 아예 안 먹겠다고 했더니 약으로 쓰는 거는 괜찮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 때문에 약으로 쓸 때는 술 마시는 거 조금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술은요, 또 음식에도 사용됩니다. 요리에도 사용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음식들 중에는 술이 들어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이 귀한 나라들 있죠. 더러운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정말 귀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포도주라든지 다른 이런 열매에 있는 과일로 이게 물 대신해서 술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술 얘기만 나오면 잘못됐다, 정죄한다, 이것은 또 올바른 태도가 또 아닙니다. 이렇게 약으로 쓰거나 요리로 쓰거나 또 물 대신에 그런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문화적인 관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나 악한 술 문화가 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 술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랑 우리 때랑 같나요? 완전 다른 문화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화두,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술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화두는 고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제사 드린 고기 먹을 수 있다, 먹어도 괜찮다,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자유도 있다. 그런데 내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초신자가 시험에 들거나 새 가족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수 있었어요. 바울도 먹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질까 봐 그들 때문에 고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야식으로 치킨을 먹었는데 굉장히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에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요즘 시대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선 지금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가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고기보다도 술이 화두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술 마실 자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믿음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술 먹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새 가족이 실족을 한다면, 내가 술 취하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시험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안 먹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먹을 자유도 있고 먹을 믿음도 있고 먹을 만한 양심이 있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 영원히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새 가족이 알고 봤더니 이 새 가족이 알코올 중독에서 얼마 전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얼마 전에 벗어난 새 가족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요, 어느 날 밤거리에서 교회에서 봤던 성도 두세 사람이 술 취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 가족이 봤을 때 술 마셔도 되나 보구나, 술 취해도 되나 보구나, 참기 힘들었는데 나도 다시 술 마셔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 가족이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술 마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술을 마시는 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교회 전체의 문제고요. 정 드시고 싶으면 혼자 벽 보고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심해지면 중독이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에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술을 금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맥주 한 잔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 맥주 한 잔 때문에 죄 빠지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분들이 맥주 한 잔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한 잔을 허용하게 되면요, 결국 힘들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술을 찾게 됩니다. 맥주 한 잔을 허용하게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 얼마나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리스천 연예인들 술 마시는 모습이 버젓이 반영되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는 거를 전혀 껄끄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술이 나와서 술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군산 영생교회 수요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중에서 술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문의 술과 같은 나의 고집, 본문의 술과 같은 나의 드라마, 술과 같은 다른 취미생활 등등 술 못지않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모난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에서 술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을 더욱 깊이 초점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초점을 성령 충만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술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혼자 찬양할 때도 좋지만 함께 찬양할 때에 분위기가 더 좋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술 마실 때도 똑같죠.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분위기가 좋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찬양할 때,
특별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임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데까지 나아가야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설교 전에 마음을 열기 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찬양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찬양을 성령 충만의 초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연주가 없어도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신형 음향, 방송 이런 거 없어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정말 성령께서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연주, 최신식 시스템 방송, 조명도 다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무반주라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 한 대만으로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곡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왔다면 다른 모든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오늘 뭔가 음향이 안 좋네, 오늘 뭔가 예배 환경이 별로네, 조명이 어디가 나갔네,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날마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든 문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평생 간호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 어렵죠. 어제 이별을 했는데, 어제 내가 면접에서 차였는데, 퇴짜 맞았는데 범사에 감사?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1,000억이 여러분의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 1,000억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1,000억이 내 통장에 있으면 정말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 삶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통장에 있는 이 1,000억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1,000억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 근심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본향,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놀라운 사랑만 생각하면, 이 놀라운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유명한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내 뜻, 내 욕심, 나의 어떠한 고집, 나만의 어떠한 계획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쉬운가요? 고백을 못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술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위해서 순종이 필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좀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제가 떠오르나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만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순종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한참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은사주의, 성령 집회 이런 게 휘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방언이 날뛰고요, 병 고치고요,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요, 교회 뛰쳐나가고요,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홀로 막 점집처럼 혼자 기도원 자리에서 기도해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권사님한테 돈 내고 기도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원 차려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요, 예언해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몰라요, 그건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질서를 무시한 성령 충만은요 절대로 없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세워진 권위에 사람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셨고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챙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왕, 세워진 권위자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끝까지 순종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 2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은요, 좋은 권세자들, 내가 존경할 만한 권세자들,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권세자, 나쁜 리더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지으라는 명령, 성경에 위배되는 명령할 때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고 일어나거나 반대할 때도 겸손한 자세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응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과 성령 충만은 한 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